저는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죠?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의 기쁨은 뭘까? 설교를 했을 때 성도님들이 그 설교를 듣고 목사님 은혜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 설교에 대한 좋은 피드백을 줄 때 물론 순간적으로 목회자는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에게 그것만이 참된 기쁨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은퇴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대화를 오랫동안 나누고 헤어지는 중에 그 장로님이 저에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한 가지 마음의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을 통해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한 부분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 장로님 어떤 식으로 섬기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목사님 저희 교회에 혹시 차편이 불편하여 또 교통이 불편하여 운전을 하지 못하여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이 계시면 제 차로 물론 많이는 태울 수 없지만 제가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때에 라이드를 해서 그런 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참 듣는 중에 마음이 기뻤어요. 지난 주일에 목사가 우리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눈에 보이면 그 일이 나의 달란트인 줄 알고 섬기고 순종하는 그 성도 한 사람이 제 눈에 딱 보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것이죠. 이런 성도가 곳곳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교통 문제가 하나 해결되어지는 그런 성도님이 계셔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베너핏이 교회 안에 생겼다. 그것도 기쁨이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목회자의 기쁨이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시게 바라보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토요일, 주일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설교를 참 목사님이 잘하시는구나 혹은 목사님이 오늘 좀 영 준비를 안 하셨나 이런 피드백을 주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딱 떨어져서 옥토와 같은 이 심령 위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내용들은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은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그죠? 자본주의가 뭐죠? 자본주의, 자본, 물질, 돈이 모든 것을 다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또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돈이 있는 사람을 보면요. 장기를 이식해서라도 자신의 수명도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명문 대학원 보니까 공부를 잘해야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 학교에 돈으로 기부를 많이 하면 그 기부자의 자녀는 그냥 학교에 입학을 허락해 주는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좋은 교회의 기준이 물질이고 돈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빚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교회 건물의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가 이 정도 됩니다. 교회를 자랑할 때도 물질과 돈으로 교회의 자랑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돈 하는 것일까요? 왜일까요? 바로 이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과 이 돈이 있으면 나에게 만족함과
행복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좀 확대를 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형편이 좋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겪는 이 문제만 처리가 되어지면 좋아질 것이다. 내가 지금 진급을 못했는데 진급을 하기만 하면, 배우자를 잘 만나기만 하면, 이것을 가지면 저것을 가지면 잘 될 것이고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나의 필요가 해결되어지면 만족함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생각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전에 성경 사사기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 한 가지가 있었잖아요. 혹시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누구를 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들을 잘 다스려주고 전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고 풍요를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달라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했습니다. 왜 요구했습니까? 왜 요구했습니까? 자기들에게 없는 이런 왕이 생기면 뭔가 다를 것이라고, 뭔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앞부분의 말씀을 잠시 보았습니다. 근데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8장까지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 바로 사사기 말씀과 이어져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선지자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왜 사무엘이 그것을 듣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기뻐하지 아니하였는가? 8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이유를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왕이 정작 너희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택한 왕, 그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긍정의 의미입니까? 부정의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인 거예요. 왕이 잘 세워져서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을 받고 신앙이 어떻게 해요? 자라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택한 그 왕으로 말미암아 그 왕을 통해 너희들에게 괴로움이 더할 것이고 고통이 더하여져서 너희들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부르짖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응답하시지 않으신다? 응답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이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이 요구하는 그 왕,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뻐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사무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판단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무엘이 이런 왕의 제도를 받아들이면 앞으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고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8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의 제도를 허락하고 받아들이면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의 아들들이 왕을 위해서 병거와 말을 타고 어디에 참여할 것이다?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 왕의 제도를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왕의 밭과 땅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 땅을 통해서 얻은 소출을 왕에게 갖다 바쳐야 한다. 그리고 너희의 딸들은 그 왕을 위해 시중을 들어야 하고 너희의 소유물도 어떻게 해요? 그 왕에게 바쳐야 한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왕을 세웠을 때 너희들이 이 왕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해야 할 그 감당해야 할 희생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야 우리가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했구나. 왕을 세우면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구나.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들이 전쟁에 나가 죽을 수도 있고 땅을 위해서 왕의 그런 땅과 밭을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고 우리의 딸들은 그 왕을 위해서 시중을 들어야 하고 이건 전혀 남는 장사가 아니고 이러면 안 되겠다.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사무엘을 통해 이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8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그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무슨 말을 하십니까?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참 신기한 게도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표현을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We want a king.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왕을 원합니다. 근데 그 뒤에 두 단어가 딱 첨부되어져 있어요. Over us. 우리들 위에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의 제도를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토리가 사무엘상 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딱 끝이 나고 다음 장인 사무엘상 9장에 와서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할까요?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초대 왕인 사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사울을 딱 소개하는데 그를 소개하기 이전에 그의 집안을 먼저 이렇게 소개합니다. 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누구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기스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는 유력한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이야. 이 유력하다. 이 의미가 뭐냐? 세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스라는 이름의 뜻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기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굳게 서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스가 누구냐? 베냐민 지파 가운데 아주 굳게 서 있는 사람, 세력이 강한 사람, 좀 더 쉽게 말하면 힘있고 어떻게 해요? 유력한 사람이 바로 이 기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9장 2절에 이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죠?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을 먼저 소개하기 이전에 사울의 집안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여러분, 그의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세력이 있고 힘이 있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여러분, 집안도 집안인데 이 사울 자신도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하다, 외모가 탁월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그 사람을 딱 보았을 때 뭔가 아우라가 느껴지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He is an impressive young man. 사울을 여러분 준수한 사람이다. 아주 어떻게 해요? impressive한 사람이라고요. 뭡니까? 아주 뭔가 사람들에게 impressive, 뭔가 감동을 주고 신뢰를 주는 그런 존재가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있고 없고 없다고 합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가 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가 준수하고 키도 크고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오브 댐이 아니라 탑 오브 댐입니다. 수많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 가운데, 외모가 준수한 사람들 가운데 뭡니까? 탑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에요. 집안도 탑이고 그 자신의 용모와 외모도 탑이고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준수한 자 가운데 사울보다 준수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집안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야말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찾는 완벽한 왕의 조건을 갖춘 사람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아우라가 느껴지죠. 집안도 좋지요. 그리고 뭐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요. 뛰어난 신체 조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서? 왕으로서. 사울과 같은 이런 사람이 완벽한 왕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소개할 때 이 구절로 사울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하나의 사건을 사울과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사울을 여러분, 집안도 좋고 외모도 뛰어나고 그죠? 키도 크고 완벽한 그런 체격도 갖추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이 사울을 이야기할 때 3절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어떻게 해요? 어떤 어려움을 처했습니까?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암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암나귀 둘,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암나귀들, 여러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좀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단순히 그냥 소가 암나귀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냥 도망가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힘 있는 세력이 이 기스의 집안을 어떻게 해요? 침략하여 암나귀들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부탁을 하죠. 명령을 하죠. 너는 일어나 사원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가 사울이 아버지 기스의 말대로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어떻게 해요? 살리사 땅으로 가보고 사할림 땅으로 가보고 베냐민 여러 땅으로 두루다녀 찾아보았으나 잃어버린 그 암나귀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을 소개할 때 그의 집안, 아버지 기스의 집안도 좋은 집안을 소개하고 그의 외적인 어떻게 외모나 준수함이나 키, 조건을 이야기하고 완벽한 왕의 조건으로 다 갖춘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사울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암나귀 한 마리도 찾을 수 없는 존재로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왕의 조건을 갖춘 사울이지만 그의 삶의 실상은 뭡니까? 잃어버린 암나귀 한 마리도 찾을 수 없는 여기를 찾아보고 저기를 찾아보고 또 찾았던들 어떤 이렇게 세력으로부터 그 암나귀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런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사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는 그 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가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같은 저 이방 나라의 왕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구하고 찾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들의 실상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주고 있죠. 암나귀 한 마리도 찾지 못하는 존재들이 왕이라고요. 사울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사울과 같은 존재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과 같이 힘 있는 집안, 인기, 권세, 남에게 보여지는 것, 탁월함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추구하는 모습이 혹시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의 끝이 뭐라고 합니까? 허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 왜 불쌍합니까?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기 때문에 불쌍한 것도 있지만 뭡니까? 허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그들의 삶이 불쌍한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울과 같은 존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힘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나도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허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존재들. 그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고 선지자 사무엘이 안 된다고 하고 왕을 요구했을 때 너희들이 치료할 희생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상을 위해 끊임없이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그죠? 자식들 먹여 살리고 돈을 벌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 맞아요. 이 땅에 살 때는 미국 시민권으로, 대한민국 시민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여러분 영적인 신분은 뭡니까? 하늘 시민권 아닙니까? 천국 시민권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개런티에 보장하는 그런 시민권이 아니라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어떻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앞에 정말 여러분 순복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성도들조차 이런 허상인 사울과 같은 존재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사울이 되기 위해 돈을 쓰고, 무엇을 해도 사울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를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살고 같은 존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자녀들이 금방 알아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사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어제죠. 어제 새벽 예배.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강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에스더 성경 말씀이 평일 새벽 예배 본문이 끝이 나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역대기의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 나가고 있지요. 역대상 10장에 보니까 사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참여해서 자기도 죽지만 자기의 세 아들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근데 그 사울의 죽음을 성경은 어떻게 결론을 짓고 있느냐 한번 볼까요? 역대상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의 이름 아들 3명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그 전쟁에 어떻게 해요? 패배함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사울을 어떻게 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였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울의 삶을 보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렸어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잡지를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이 여러분 무당을 끄집어내어서 죽은 사무엘을 또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신접한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이방신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가서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거기다가 14절에 보면 사울의 삶을 이렇게 또 성경이 말을 하고 있죠.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무엘은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묻지를 않았어요. 방금 이 참여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어찌하오리까? 누구와 대조되죠? 대조되죠. 누구와요? 다윗과 딱 대조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쟁이 발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 전쟁에 올라가리이까?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묻지를 않아요. 뭡니까? 그의 인생의 참된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왜입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그의 삶에 어떻게 해요?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전쟁을 통해 그의 목숨과 그 세 아들의 목숨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울의 삶이 딱 세상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우상에게나 그죠? 다른 곳에 가서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문제가 찾아오면 사람 찾아다니지, 힘 있는 사람 찾아다니지 하나님께 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그 결말이 뭡니까? 허상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어떻게 보면 멸망뿐이라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에서도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문제가 풀어지면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결말은 허상이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세상의 큰 흐름에 같이 떠밀려 가서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물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집어삼키고 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그 흐름을 어떻게 해요?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요. 엉뚱한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딱 거꾸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 다윗이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과 어떻게 해요? 다윗의 인생을 딱 대조하면서 성경이 딱 풀어가고 있어요. 사울의 인생을 딱 보여줘요. 그렇지만 여러분 반대로 다윗의 인생도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울을 닮으면 큰일 나요. 다윗을 닮아야 합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엉뚱한 데 찾아가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누구와 대조되죠? 바로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울과 같은 존재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결말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의 목회도 마찬가지고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또한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여러분 바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지금 필요한 그것이 채워지기만 하면 행복을 얻고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뛰어나고 좋은 집안에 있고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처럼 보였지만 그의 실상은 암나귀 한 마리도 찾지 못하는 그런 허상에 불과한 존재라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의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순복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과 같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참된 왕이시여 전능자이신 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